놀라운데요? 아멘이 놀라운데. 날이 너무나 덥습니다. 더우시죠? 더워서 대답이 안 나오시죠?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아침에도 덥고 새벽에도 덥고. 새벽에도 얼마 덥냐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데도 땀이 나요. 요즘 이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져서 지금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지금 계속 나온다고 뉴스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옆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확실히 어른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땅바닥에다 인사해, 벽에다 인사해. 그래서 오늘 얼굴 좀 보고 인사하자 다시 이랬더니 부끄러운 걸까요? 날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며 평안을 빌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또 영적 가족,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해외토픽 신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호주 시드니에 되게 큰 교도소가 하나 있었대요. 그 교도소에서 잡혀온 죄수가 무기징역이에요.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형 없는 종신형. 우리나라는 그런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가 없긴 한데 그 나라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아도 감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을 탈옥해야겠다, 탈출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몇 달 동안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유심히 봤더니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빵을 배달하는 트럭이 항상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식당 옆에 있는 창고에 딱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럴 때 봤더니 지키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저거다. 저걸 타고 밖으로 나가서 차문이 열리는 순간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계획한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식당까지 침투해서 창고에 침투해서 차에 타는데 성공했습니다. 빵을 막 자기 몸 위에 덮은 다음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배달하는 사람도 빵을 다 배달했으니까 차 문을 닫고, 탑차인가 봐요. 차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한창 출발하는데 차 안에가 밀폐된 공간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답답하겠죠. 땀도 나고 숨도 막히고.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나는 자유다, 이런 생각으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을 그 무더위와 그 숨막힘과 싸우면서 견뎌냈어요. 마침내 차가 딱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이제 나에게 자유의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문 앞에 딱 섰습니다. 문만 딱 열리면 바로 날아가서 운전사, 문을 여는 운전사를 확 밀어 쓰러뜨리고 이제 어디로든 도망가면 되잖아요. 교도소 밖으로 나왔으니까. 도망가면 운전사가 경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딱 세우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쫙 열렸습니다. 계획한 대로 운전사를 확 밀치고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몇 걸음 못 갔는데 앞에 담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시드니에 있는 교도소, 거기에 바로 옆에 도시에 있는 교도소로 차가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 교도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잡혀가서 수감 생활을 한다라는 뉴스가 한번 해외토픽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 옛날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 주말의 영화, 토요일 영화에 나오던 영화. 그것도 자유를 위한 감옥에서의 탈출이었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 대해서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세상. 이거를 조금 더 현대식 21세기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노력들을 투자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요. 왜요? 그만큼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좀 재산이 받쳐져야 내가 자유를 누리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어느 정도 좀 권력이 있어야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한다고 대학 가려면 그랬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고 여러분들 영어 조기 교육은요 4살 때 이미 시작한다 그래요. 4살 때. 그래갖고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보고 한국에서만 살아고 한국에서만 큰 애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다 그래요. 요즘.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모든 노력들을 투자해서 자유를 얻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도 우리는 먹는 자유시간 말고 우리가 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제가 저번 선교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내가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내가 얼마가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걸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게 뭘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가용 비행기요, 슈퍼카요. 이 정도는 돼야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대요. 자, 그럼 그 아이는 이제 평생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과 모든 노력들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과연 그 인생에서 그 자유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남의 인생이니까 관심이 없으실까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99.9998% 불가능합니다.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0.00001%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어떤 노력과 어떤 시간들을 투자하고 어떤 애씀을 투자해도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진짜로 자유가 그런 것이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자유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결국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고 항상 죄에게 속박되어서 세상에 속박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았지만 죄의 간섭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통제받기 싫어했지만 죄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뭐라 했어요? 모든 것들 다 이름을 주어주고 그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지 않은 거 한 가지, 선악과.
선악과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자유예요. 자유이용권을 끊었으면 한 개도 남김없이 다 타야지. 왜 선악과는 놔둬요?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자유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 선악과에 대한 제한마저 없으면 자유라는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그 이름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과 악, 무언가를 판단하는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어떤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거 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봐. 야 그럼 하나님 간섭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야 저거 못 먹게. 야 너무 치사하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다 네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그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서 멀어졌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박되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 죄에 속박되어서 죄에 끌려가는 존재, 사단에 속박되어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존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비틀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육체의 행실, 육체의 욕망이라고 규정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으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행실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결국은 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집에 가시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30분도 안 걸려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육체의 행실,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면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쁜 포장지로 야 꿈이야, 비전이야, 우리의 목표야, 삶의 목적이야 라고 예쁘게 꾸며서 그렇지, 그 예쁜 포장지만 걷어내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지금 나열한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오후 예배 5월달부터 꾸준히 같이 저하고 들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그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아마 다 배우셨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 깨졌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범죄였어요.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난 별로 그게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들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교회가 점점 사그라지는 것은 이런 연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잘 사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한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뭐 하나님의 촛대가 막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없고 결국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난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나 얻을 수 있어. 나 가질 수 있어. 그게 내 자유고 내 행복이야. 얼마면 돼? 얼마에 팔을래? 나 살게. 신앙과 믿음마저도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물질과 권력과 힘과 안정감을 채우는데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합니다. 자녀들,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공부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청소년부 아까 일부 예배 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대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귀찮아서 대답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답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잠도 못 자고 눈 시뻘겋어가지고 시험 기간에는 막 어쩌지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 청년은요 고등학교 때도 막 그런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막 극심한 공부도 잘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자해를 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여기 그래갖고 여름에도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녀요. 여기를 걷으면요 자국이 엄청 많아요. 여학생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뭐 제일 좋다는 데를 갔는데 대학 가서도 청년이 됐는데도 시험 기간만 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를 다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즐겁지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성하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 구호 같죠?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뛰고 더 빨리 뛰고 올림픽 구호 같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 구호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네 거야. 우리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다 타시죠? 우리 권사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 두발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안 밟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결국 그 자전거를 탄 이상 이 페달을 열심히 안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쓰러지면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까 봐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니까 계속 그 페달을 밟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말이 막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막 나무에다가 당근 이렇게 딱 이렇게 다 매달아가지고 말 눈앞에다 이렇게 말이 막 그거 먹으려고 막 따라가잖아요. 다들 만화 안 보시고 공부만 하시나요? 모르시나 봐요. 그럼 말이 결국에는 그 당근을 먹습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 그런 만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모든 만화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말이 그 당근을 먹으려고 열심히 떼다가 나중에 푹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게 그 만화의 항상 끝이고 그 장면의 끝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앞에 먹지도 못할 당근을 맨날 달랑달랑 거리면서 우리 보고 뛰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요, 그러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나와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점이 뭐예요? 주일날 늦잠 안 자고 교회에 가는 거? 아니면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눈 감았다가 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이 그것만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과 나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것만이라면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그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면 0.0000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진맥진에서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이런 육체적 행실과 육체적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망, 세상에 이게 당근 달랑달랑 당근 달아가지고 우리를 뛰게 만들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이 당근처럼 이렇게 뛰면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제가 딴 거 얘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거는 항상 우리가 아멘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부인 줄 알았더니 몇 사람 안 되네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뭐라고 어디에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어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죽었다니까요. 정욕을 따르던 욕망을 따르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의 행복과 자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던 그 옛사람,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너무 십자가의 죽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내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나하고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 고민해 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비교해 보셨어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죄악과 정욕을 따라 세상이 주는 그 당근, 그 쫓아가는 그 대열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쉬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아멘. 자,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얻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바울의 표현, 로마서의 표현, 갈라디아에서 나오지만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결국 그렇게 부활한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거는 이제 의 때문에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존재예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마음껏 항상 꽉 채우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잘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잘난 척 해봐야 누가 잘났다고 봐주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외워서 시험 보고 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맨날 나오는 문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9가지가 다 나타나면 정말 좋겠지만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조목들을 열거했던 19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조목조목 나타내었던 22절, 23절, 이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완전 대척점에 있죠? 죄의 목록과 성령의 열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둘 다 상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죄의 목록들은 그 상대방들을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그들을 짓밟고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그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 23절을 가만히 조목조목 열매들을 따져보면 어때요? 상대방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내 발밑에 두고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경쟁에서 떨어뜨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왔던 죄의 목록들이죠. 야, 서로 막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죽어. 다 망해.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영화에도 좀비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많이 보셨죠? 좀비. 죽었는데 막 되게 무섭게 생긴 괴물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서양의 좀비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느려요.
느려. 느릿느릿 어그적 걸어다녀. 죽은 자들인데 안 죽은 거예요. 근데 한국형 좀비라 그래요. 영화계에서 말이 만들어졌다고 용어가 만든 한국형 좀비는 엄청 빨라요. 먹박 뛰어다녀. 엄청 빨라. 사람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런 말을 해요. 좀비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쩔 수 없다. 좀비는 어떤 존재냐면 죽었는데 움직이는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데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살을 뜯고 피를 먹는 거, 그 욕망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런 좀비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성령의 일은 상대방과 함께 나란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라고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충만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또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결국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자신의 삶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시간 쓰는 거 뭐가 다를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육체 행실이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모른 척하고 성령님의 간구하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계속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당근을 쫓아다니는 기진맥진한 채에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귀 기울여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정말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여러분들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가장 조용하게 내 마음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집중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낮게 읊조리며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